성도들 가운데 보면 개그맨처럼 웃기고 또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설교를 선호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자를 또 때로는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을 게을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교리를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유혹과 이단들의 공격에 무참히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나를 비춰서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그 확인해야 돼요. 또 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고쳐야 될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고칠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씩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들입니다. 기독교 구원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신학 사조가 있어요. 하나는 칼빈주의고 하나는 알미니안주의예요. 쉽게 얘기하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고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아주 축소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와의 논쟁을 거치면서 확정된 칼빈주의 신학의 기본적인 5가지 신조를 말합니다. 사진에 보면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전적 부패,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이 사진에 보면 영문자 첫 번째 글자를 모으면은 튤립이라는 글자가 돼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일명 튤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은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진에 보면 이 종교개혁 5대 슬로건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칼빈이 창시한 교리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칼빈주의 5대 교리, 또 종교개혁가들의 5가지 슬로건들은 성경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장 집약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교리 많이 있지만 아주 짤막하게 함축적으로 설명을 한 것들이에요. 특별히 요나서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네 번째인 불가항력적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만나면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자주 만나고 싶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날까 겁나, 어떤 사람은 인사할까 봐 겁나. 그래서 아예 다른 길로 가고 아예 만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워낙 다양한 세대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이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우리가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표한다? 거의 불가능해요.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의 니느웨는 이거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예요. 적대 감정이
아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지만 거부해요. 두려움과 반항으로 거부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나가 왜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아수르 제국은 기원전 14세기부터 7세기까지 약 700년 동안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해요. 이 나라의 영향력 아래 다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심심하면 침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빼앗아요. 포로로 붙잡아가요. 그리고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아수르는 정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 적대적인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개인적인 적대 감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멘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니느웨를 왜 이렇게 미워할까? 요나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요 말씀인데 요 말씀이 요나 입장에서 해석이 다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 있다고요? 12만 명 있다고요. 지금도 12만 명이면 대단한데 기원전 그 시대에 12만 명이면 얼마나 큰 숫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하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나 입장은 그런 거예요.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들을 왜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들의 악한 짓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면 더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당하니까 그 1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이스라엘도 평안되고 모든 주변 세계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나에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멸망의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제비 뽑아서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를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그 물고기에서 토해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자, 1절 말씀 요나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이건 뭐예요? 이미 앞에 했었던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 외에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있죠.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정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미 포기할 수 있지만 이미 너 관둬 내가 다른 사람 쓸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런 거죠.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했던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이런 적대 감정이 있고 이렇게 안 좋은 사사로운 감정이 있으니까 아이고 니느웨로 보내지 말고 다른 나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이게 더 난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이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사로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단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이단 3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준 것, 이 구약에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이 요나예요. 신약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고 수제자로 선택받아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곁을 떠났잖아요. 그냥 떠났나요?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아니 마지막에 뭐예요? 저주하면서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본디오 빌라도 이름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베드로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주일 예배를 혹시 잘 못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10의 1조를 빼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10의 1조를 드리고 다시 헌신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요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명을 줄 수 있지만 여전히 요나에게 기회를 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은 요나는 결국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요나서 3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런 거죠. 지금이야 뭐 사흘길 그러면 짧지만 옛날엔 다 걸어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사는 그런 거대한 도시 니느웨잖아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못하는 이유가 많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하지 못할 이유가 많죠. 뭐 직장이 바빠서요, 애가 이제 태어나서요, 뭐 이래서 부모님을 모셔야 돼서요, 자식 키워야 돼서요, 애가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해서요, 뭐 얼마든지 우리는 이유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것도 아니에요. 내게는 이유 같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사사로운 감정 그거 있지만 그거 알지만 그것 때문에 바꾸지 않으신 거예요. 너가 너의 사사로운 감정 그것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냐? 제사 1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도 예배 빠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 아무리 드려봤자 그 예배가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수량을 잡아다 수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수량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내 마음 받기를 원한다. 그런 거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습니까? 요나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 말씀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순종을 잘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 말씀을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할까요? 네? 뭐가 이상할까요? 네, 그렇죠. 니느웨 성읍이 요나가 며칠 동안 걸어 다녀야 된다 그랬어요?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랬다고. 근데 요나가 며칠 다녔어요? 하루만 다녔어요. 하루만. 그러니까 여전히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니느웨에 대한 악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긴 갔지만 여전히 사사로운 감정이 남아있어서 사흘길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길 대충 다니게 대충.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저주를 전했죠.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하리라 그랬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맞고 나는 뭐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 싫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그래서 사흘길인데 그냥 하루길만 대충 다니고 만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긴 하는데 내키지 않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예전 교회 있을 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려는데 여러분의 배우자를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설교 끝난 다음에 여자분이 오셔서 저보고 목사님 제발 남편 사랑하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남편은 정말 사랑 못하겠어요. 왼수입니다, 왼수. 제발 그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할 때는 남편이 왼수래. 이런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순종은 하긴 하겠는데 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사사로운 감정이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3분의 1 하루 길만 타는 거예요. 하루 길만 타는. 그런데 놀랍죠? 완벽한 순종이 아니더라도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길만 다니면 대충 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요나의 사사로운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환경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요나가 그렇게 한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나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냥 대충 하루길 다니면서 대충 그냥 40일 지나면 멸망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게 니느웨 왕에게 전달되죠. 전국적인, 거국적인, 국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요나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을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금식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시키는 거예요. 사람이야 금식하면 어떤 자제력이 있지만 이 짐승을 금식시키면 자제력이 있겠어요, 그죠? 사람이 베옷을 입는데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평민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 떠나갈지어다. 거기서 돌이켜라. 진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 진짜. 그냥 가슴으로만 그냥 회개한다니까 멸망한다니까 아이고 우리 그냥 끝나면 어떠지? 그래서 잠깐 면피용으로 그게 아니에요.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회개운동은 이 당시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 북왕국에서 누가 활동했냐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요나가 이렇게 3분의 1짜리 순종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방 나라 민족은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 외쳤는데 북왕국은 어때요?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멸망받을 것으로 인정했던 니느웨 이방 나라는 후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라가 더 선한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백성일까요? 차라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이 더 악한 민족 아니겠어요? 결국 나중에 이 아스르에서 주전 722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이 얼마나 미미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죠.
요나가 그렇게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3일 길을 걷지도 않고 하루 길 대충 했는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다원화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다양한 감정이 우리 속에 다 있지요.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 불편한 관계 속에서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 있죠. 불편한 관계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죠. 불편한 모습으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성도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오늘 요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냐, 내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이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선포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왕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축복받는 것,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안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서 벗어난다. 이것보다 저주가 우리 속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서 하루길에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 이 니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10절 말씀, 요나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슬에서 멸망당하지만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이 니느웨 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네 번째인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성경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돌같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뚫고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거부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포기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원하시기로 제의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하기로 하나요?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바로 이 시대 요나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선경금 작정주의를 하면서 선교사들을 돕고 기관을 돕고 여러 교회를 돕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돕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돕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돕는 기관을 통해서 또한 다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선교지의 전 세계 전 지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니느웨같이 악독이 가득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있는 그 도시도 결국은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도 요나처럼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예산도 없는데요, 우리도 힘든데요,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요나처럼 불편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삶, 2024년이 바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니느웨같이 이런 악한 도시가 변화된 것처럼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 주변 사람이, 돌같이 굳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